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살을 것 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레위기 4장은 그 5대 제사 중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읽은 21절, 우리 마지막 읽었던 그 21절의 끝에 보시면 회중의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4장에 보면 속죄제에서는 크게 보면 지난번에 이미 묵상했던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회중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족장을 위한, 그리고 네 번째는 평민을 위한, 그렇게 네 가지 속죄제로 여기 4장에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 보면은 그게 이제 우선순위로 보면 그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중이라고 하는 백성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개념으로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소속된 그 어떤 조직이나 그 기관에 있어서의 리더 그룹들, 지도자들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평민은 각 개인들에 관한 것. 그리 보면 어떤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앞에서 계속 강조됐던 것처럼 그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자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그 이미 앞에서 강조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서 단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은 축소하면 10계명이지만 확장하면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10계명 지키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그것을 확대하여서 613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모든 인생의 주인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죄는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그릇 범하였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부지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부지중 13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할 때,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것도 한문으로 하면
모르고 이런 뜻이죠. 부지라는 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가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그는 의도적으로 알고 짓는 죄와는 구분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그래서 고범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한 죄, 그는 의도적으로 알고도 짓는 죄, 그는 악한 것이라 그거는 이 속죄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형사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는 누가 고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형사죄를 범하면 그는 반드시 처벌받는 것이 오늘날의 형사법인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속죄죄에 대한 개념은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라는 것은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도, 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드리는 죄가 이런 속죄죄의 개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게 이 대상이 어딘가 하면 회중이에요.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 오늘로 말하면 국가에 관련되고 민족과 관련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죄는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국가와 관련된, 민족과 관련된 것이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깨닫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고요. 이게 오늘날도 보면은 각 나라마다 국가 이기주의가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도 뭐 우리가 보기엔 다 잘한다고 하지만 또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또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지내보려고 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 저는 뭐 일본 사람을 잘 접해보지를 못했는데, 또 저는 뭐 일본 여행을 아직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나 일본 사람들을 잘 아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착하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한 국가에서 뭘 이룰 때 보면 항상 악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침범하거나, 요즘도 우리나라 보면 아주 이런 악한 시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 보면은 참 착하고 선한 것 같은데, 뭐 그 착하다고 선하다고 하는 것도 상대적 개념으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조지의 그 큰 나라에서 보면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주 악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이론적으로 정립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인데 1900년 초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 라인홀드 리버가 쓴 책 중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건데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잘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인간이라는 건 개인적으로서 인간이지만 뒤에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는 국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도덕적 인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인간 그 개인으로 봐서는 도덕적이라는 거, 일본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그런데 꼭 사회에서 보면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적 단위에서 보면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홀드 리버가 그 참 기가 막히게,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아주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도덕적인데 그 사회나 국가로서는 비도덕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볼 만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오늘 이 회중에 관한 그 국가적인 것, 그 어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마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은 도덕적 인간, 상대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그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는 비도덕적일 때 많아요. 그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비도덕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여기 이제 처음에 깨닫지 못한,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앞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규정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절차가 뭐였어요? 첫 번째, 제물을 택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족장이나 평민 개인들이 그 죄를 범할 때는 숫염소나 흠 없는 암염소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제사장이나 회중에 관련된 죄에 관해서는 숫송아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보다는 소에 관해서는 그 값도 다르고 비중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룬다는 거예요. 전체에 관련된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안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그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로서 수송아지를 끌고 오고 거기에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는 연합의 의미예요. 이게 딱 붙으니까 그 제물과 내가 또는 그 회중들과 동의를 시하는 것이죠. 연합하여 그 다음에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라는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가 이리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죄의 결과에 따라서 죄의 결과는 죽여야 하는 거니까 나 대신 그리고 그 회중 대신에 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 죄를 그렇게 죄의 책임을 거기에다가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앞에서 했던 대로 그 다음 그 수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17절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지성소와 가려진 휘장 앞에 7번을 뿌리는 것이죠. 7번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서 완전함의 의미예요. 그 앞에 휘장에다 뿌리는 거. 제사장도 그래 한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볼 이제 족장이나 평민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만큼 이 안에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위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엄히 다루신다는 것이죠. 이 죄를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 그 앞에 있는 그 향단의 제단의 뿔에다가 그또 바르고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남은 피 전부는 회막문 앞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번제단 있죠. 태워드리는 그 번제단 밑에다가 남은 피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20절 그 송아지 그 처음에 한 것대로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즉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용서함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차는 21절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남은 것 그리고 첫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제사장들의 속죄제를 드릴 때처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절차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그 회중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아주 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볼 때도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체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관련된 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것이 없는가? 그 제일 감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법 만들 때예요. 이 법이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무슨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기독교 탄압적인 요소, 우리의 어떤 영성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을 만드는 절차에 있어서도 아주 감시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민족과 관련되고 나라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 속죄죄, 이 어떤 이 오늘 말씀의 회중의 속죄죄와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앞에서 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짓는 죄도 많은데, 그러나 결단코 알고 짓는 죄는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정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알고 짓는 죄는 범하지 않는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귀한 거룩함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는 가운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